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마지막 21절 전체입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시편 132편은 사무엘하 6장 7장이 역사적 배경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예배자로서 남긴 역사가 후대들에게 신앙의 귀중한 유산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었습니다. 특히 제게 와닿은 것이 있었는데요, 예배를 이루는 요소이자 또 예배자에게 필요한 요소겠다 싶은 것이 역사 또는 역사의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 덧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찬양이며 또 찬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나 감각이 없다면 우리의 찬양은 감정 중심의 노래가 되거나 자기 중심적 노래에 그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을 이루는 근간이자 또 찬양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오늘 살펴볼 시편 13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5편을 읽어가다 보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도 보이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어서 여호수아까지 떠오르게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저자가 본문에서 사용한 어휘나 표현 그리고 그 행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그 역사가 가득 또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의 자세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흑역사, 그 첫 번째이자 원메시지로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자격 없는 이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텐데 하나님의 역사와 정반대되는 사람의 흑역사도 거의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흑역사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이자 원메시지는 자격 없는 이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135편은 찬송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러한 표현들이 수두룩합니다.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5편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몇 번 했는지 세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계속 반복되는 찬양하라 찬송하라 보이십니까? 1절 첫 단어인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를 소리나는 그대로 음력하는 것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것이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까지는 찬양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끝에부터 야는 여호와의 일종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의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인데요, 재밌게도 그 할렐루야의 뜻이 3절 앞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3절 앞부분 한글 번역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1절과 똑같은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저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3절까지 거듭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할 첫 번째이자 핵심적인 이유가 나타납니다. 시편 135편 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시편의 한글 번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있지만 이 시편의 한글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거나 명확하게 옮겨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한글로 치면 제가 앞부분에 괄호로 표시해 놓은 이는입니다. 또는 그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앞서 말한 것의 이유를 담고 있는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문법적 장치이자 문맥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선명합니다. 딱 그 단어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도 보이긴 합니다. 택하셨음이로다 여기에 약간 담겨는 있는데 약간 번역하면서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4절이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저자의 그 거듭된 찬양으로의 초대 그 요청 이후 가장 첫 번째로 선명하게 등장하는 찬양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하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찬양의 이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3절에서 4절로 이어지는 맥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자체에 담긴 내용, 즉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이 점은 4절에 이어지는 5절과 그렇게 4절 5절 연결해서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게 맥락상 5절은 이후의 내용들과도 이어지지만 4절과 연결해서 볼 때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며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것은 앞선 4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는 것은 두고두고 살펴볼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입니다. 정말 그런지 실제 그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4절에서 주목할 표현이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 참고로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소유보다는 보물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에서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그 장면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첫 장면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5절에 내 소유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보면 시편 135편 4절에서 특별한 소유로 번역된 것과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의 내 소유는 내 보물 또는 내 특별한 보물, 조금 살을 붙이자면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물인가라는 점입니다. 정말 당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의 특별한 소유 보물이었는가입니다. 일단 역사적 맥락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수백 년간 종살이 해온 신분상으로도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은 했지만 앞은 홍해요, 뒤는 추각한 애굽 군대, 그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들이 뱉어낸 말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팔로워에게서 듣게 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2절은 심각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애굽의 종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심지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정도면 종의 DNA를 가진 수준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독서를 모세에게, 또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들으시라고 뿜어내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보물일까요?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 편에서도 실은 이스라엘이 썩 보물 같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성경에서 또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숫자의 많고 적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 대한 총평과도 같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할 만해서 택한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은 택할 만하지 않은, 어쩌면 내버리고 싶은 그렇게 육적 영적 종의 DNA를 여전히 가지고 활개치는 자들을 왜 택하셨는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신명기 말씀 이어지는 신명기 7장 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 말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그 근거는 너희에게 있지 않단다. 나의 사랑, 나의 신실함으로 전혀 택할 만하지 않은 너희를 택하고 구원했고 지금 여기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적 사실이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편 135편의 찬양과 유사한 맥락과 내용이 신약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바울의 찬송시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를 할렐루야로 읽어도 되겠죠? 4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의 영접의 순간 결단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감히 우리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입니다. 그 역사로 인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아는 자라면 어찌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세 전 택하심에 대해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이자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하거나 탐구할 대상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연구하거나 탐구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열어서 보인다는 그 뜻의 계시. 사람은 열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 편에서 직접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계시가 기록된 것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택하심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연구나 탐구의 소재가 아닌 찬양의 소재이자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아무런 연구나 탐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경탄하며 우리가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묵상할 것이 자격 없는 우리를 존재조차 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야박하게 들리실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이라 하시는데, 너무나도 특별한 보물이라 하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보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그런 보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향해 내 보물, 내가 특별히 아끼는 보물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보물 같은 존재적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우리 존재의 가치를 입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보물 같은 존재로서 또 우리와 함께 살고 사역하는 이들에게도 소중한 보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주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말미에 인용했던 에베소서 말씀, 그 이어지는 6절, 우리에게 역시 찬양하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찬양이다, 찬양으로 이어져야 한다 알려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거저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1차적인 반응이자 전부여야 할 반응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찬양이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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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외치는데 아멘으로 화답이 잘 안 된다면 우리는 아직 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그 구원의 감격에 조금씩 멀어져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연구와 탐구가 필요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꿈쩍 않는 사람입니다. 어쩜 이리 지독스럽게 성경의 선명한 진리도 우리 자신의 이성으로 흐릿하게 만들고 이해가 안 되면 걸러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흑역사 같은 면들을 제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오늘 시편 135편 뒷부분에 우상을 언급하는데요. 어쩌면 사람이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제대로 못 보고 들을 말씀을 못 듣는 우상과 똑같아진 현실을 꼬집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정말 이 할렐루야라는 외침, 제가 내일 주일 예배 2부 사회를 시작하면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할 텐데요. 이 외침이 단순히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하는 식상한 인사 같은 수준이 아니라,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혼에서부터 길어 올려 나오는 외침이고 우리의 화답이기를 원합니다. 실은 사랑스럽지 않은, 실은 보물 같지 않은, 실은 보물도 아닌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할렐루야 터져나오는 그런 감사 찬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찬양이 곡조 있는 노래로 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담긴 삶의 예배로도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그 은혜가 찬양으로 흘러나오고 새어나오고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헛된 망상이며 어떤 헛된 오해이며 어떤 헛된 상처이며 어떤 헛된 나의 오해요 곡해요 성경에 대한 곡해입니까? 주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과분하고 넘치는 은혜로 할렐루야 터져나오고 끝없이 나오는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계적인 찬양이 아니라 습관적인 찬양이 아니라 앞에 인도자를 따라서 마지못해 따라 불러주는 찬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입을 막고 눈을 막아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역사,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가만히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어떻게라도 내가 표현해내고 어떻게라도 내가 섬기고 어떻게라도 무엇이라도 해야만 이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겠다는 하나님 그런 충만한 은혜로 이 주말을, 이 안식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라는 그 한 방향 가운데 오늘 말씀 기억하며 입술의 찬양을 통해 또 우리 삶의 찬양을 통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묘한 선순환이 있는데요, 내가 이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만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참 묘한 것이 찬양을 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은혜로 채워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명령합니다. 안 돼도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해본 자는 경험합니다. 아, 이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무작정 우직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오늘 하루 틈틈이 올려드리는 찬양의 곡조, 우리 입술과 삶의 곡조를 가운데 그 은혜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청년부 수련회 잘 이동했고 하루 잘 보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장소도 참 너무 좋고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준비를, 참 너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그 공간 자체가 주는 것 같던데요, 정말로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경탄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오늘과 내일 그렇게 안전하게 잘 마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혹시 청년 때에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녀일지라도 혹은 교회 공동체 언저리에 또는 바깥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 청년 연령대를 둔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런 부모님들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타이틀로 8번째 말씀 담임 목사님 통해 듣게 되는데요, 그것이 신약 당시 1세기 당시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도 모든 예배자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누구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순장 수련회가 오후에 있습니다. 모든 리더들입니다. 순장들, 저는 순원들까지도 다 포함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리더로 어떤 모양으로든 순장으로든 세우실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리더들이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넉넉히 중보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통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지 않는 입술이지만
또 익숙하지 않은 곡조지만 한 곡조 한 곡조 따라 불러가다 보니 어느덧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찬양할 상황이 아닙니다. 탄식만 흘러나옵니다 하는 그때에도 탄식을 찬양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또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내는 그 오기 같은 찬양일지라도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특별한 장소로 특별한 시간 가운데 우리 보물 같은 청년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든지 또 그 자리를 보내기를 바라는 우리 청년 자녀들이든지 우리 귀한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정말로 그 입술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향한 할렐루야의 찬양이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 왔다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뜰만 밟고 들렀다 가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만나며 생생하게 다시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직면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 수련회 통하여서 우리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리더, 앞으로 세우실 리더, 모든 리더들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 우리 순장님들 통하여서 흘려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 붙들고 있는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검사 결과 가운데 뜻하지 않은 또 결과들이 있어서 더욱 정밀한 검사 또 조직 검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보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